자, 오늘 본문은 그 꿈과 비전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세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천천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어떻게 비교하며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리고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요것도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심기어진 그 겨자씨가 거기서 싹이 타고 그것이 자라서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들이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가 되니까 그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거기에 틀고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노래하며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 아름다운 자리를 이 나무가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겨자씨 한 알에 담긴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시대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꿈과 비전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까지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위대한 것은 또한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스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난 그의 신발을 만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위대한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할 때 드디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은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따르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막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아도 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큰 사건 나타나지 않고, 그 여러 번의 그런 작은 기적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적대시하고요,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를 나가봤어요. 전도를 해봤지만 별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의 본문이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거예요.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제자들이 따라다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인구에 비해서 국토가 작아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달리 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세계 최고, 동양 최대,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렇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세계 최소라는 말은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클 때 써서 대한민국. 나라의 수반도 대통령이에요. 영어의 프레지던트라는 말에 크다라는 뜻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말에 크다는 소리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뭐든지 그래. 그래서 최고 학부, 교육기관 중에 최고 학부는 대학교라고 그러고요. 외교사절은 대사라고 하고요. 길들을 봐도 전부 다 클 때 짤 써가지고 대로라고 했어요. 서울의 양재대로, 강남대로 이렇게 부르죠. 우리 제천에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 전부 대로만 있어요. 청전대로, 의림대로, 의병대로. 다리를 놓아도 우리나라 다리는 전부 다 큰 다리만 있어요. 올림픽 대교, 천호 대교, 제천에도 청풍 대교, 옥순 대교. 이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아주 아름답고 큰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영어로 골든 게이트 브릿지예요. 금으로 된 문의 다리다. 그 골든 브릿지,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참 아름답고 큽니다. 근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대교라고 부르지 않아. 큰 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큰 다리라고 그래. 이름을 무슨 대교. 술 마시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조그만 소주잔에 술 따라 마시면서 대포라고 하잖아요. 대포. 그것도 나중에 왕대포라고 해요. 왕대포. 그럼 우리 믿는 사람 어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믿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인데 이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대예배.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고 그럴까? 주일 오후 예배는 소예배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 아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학교 가면요, 대강당이 있고요, 대운동장이 있어요. 집에도요, 대청마루가 있어요. 그래도 대청마루라는 말 쓸 정도 되면은 적어도 우리에게 본당 정도만한 마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서너 명 둘러앉는 마루만 있어도 대청마루라고 그래요. 대청마루.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큰 것을 좋아하는 이것은 작은 것을 보상받으려는 어떤 열등감이나 보상심리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비하시키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작다는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사도 꼭 큰 차, 집을 져도 큰 평수 될 수 있으면 큰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교회도 큰 교회 다니려고 하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그건 자꾸 작다는 것을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 유전학에서도 이거 분명한 겁니다. 키가 큰 것이 열성이에요. 키가 작은 것이 우성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런 말도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돼. 키 작은 사람한테 이런 거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리 키가 작은 게 우성이라고 그래도 그게 안 돼. 사실은 작은 것도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미래의 기술은 작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노 기술이라고 그래요. 나노 기술. 그래서 1나노가 얼마인가요? 10억 분의 1mm. 막 그런
아주 작은 기술, 점점점.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작은 것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지. 앞으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막 헬리캠이 막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몇 년 안 돼가지고 요만한 파리 모양의 곤충 모양의 그런 날아다니는 것에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막 촬영하게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비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비밀이. 점점 작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조그만 캡슐에다가 그 카메라 다 해서 딱 먹으면은 위장 타고 나가면서 내시경 사진을 쫙 다니면서 다 찍고 말이죠.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조그만 알약 같은 거 하나 삼키는데. 그러면 그게 나노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건강도 알약 하나 삼키면 속에 어떻게 되는지를 훤히 다 알아. 의사 선생님들 편해질 것 같아요. 나노 기술. 작은 것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열등감과 비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이야기하신 그 내용,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위대한 것도 갑자기 커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미약한 시절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본문에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서 또 하나의 본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비유.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만 다 같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씨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금방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발화시키기 위해서 뭐 물속에 담아놓고 막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시죠. 거기 싹이 나오는 게 보이나? 안 보여요. 싹이 나온 거를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보시죠. 얘가 자라서 막 거기서 잎이 나오고 이런 게 보이나? 안 보여요. 근데 하룻밤 지나서 보고, 두 밤 지나서, 며칠 밤 지나서 딱 보면은 하나씩 쑥쑥 올라와 있어요. 점점 자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점점 자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고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비저너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 겨자씨의 비유는요, 단순히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은 많아요. 겨자씨만 작습니까? 모래알도 작아요. 먼지도 작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자씨와 모래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조그만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직경 1mm 정도. 이렇게 작은 씨가 나중에 자라면 평균 키가 보통 1.5m, 이게 더 크면, 아주 큰 거는 3m 이상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기독교 최대 자산이고요,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 반석과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현실이 불투명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현실 건너편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제자들이 불평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였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내 인생은 불투명해. 어떤 사건 사고가 나서 금방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통한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비저너리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작지만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의 삶이 이웃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크게 자라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겨자씨의 비전입니다. 내가 자라나서 울창한 나무가 되고 그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그래서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 것이다.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비전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은 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른들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배워서 남 주냐?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임마. 공부 좀 열심히 해. 근데요, 배워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성공관에 의하면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남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얻은 지식으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배우고 남 주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이요, 재물관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 속에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공무원이 되고 학교 교사가 되고 회사 사원이 되고 그렇게 해. 그래야 네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 다음이.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비전을 줘야 돼. 자녀들한테 그런 비전을 안 주면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벌어놓은 것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노력 안 해. 근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사회를 내가 좋게 만들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팍 마음에 박히면 지가 열심히 일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자녀들, 그런 자녀손들이 우리 가문들에 다 일어나야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명한 대통령 꼽으라 그러면은 에이브러함 링컨을 세계 사람들이 다 제일 우선으로 꼽아요. 링컨 대통령. 링컨에게는요, 별명도 많고 에피소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10대 시절에 학교 가서 공부할 나이에 점원으로, 가게 점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링컨이 10대 시절에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링컨은 그때도 매우 정직하게 일했어요. 이때 얻은 별명이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이었죠. 링컨이 그 가게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 가게 매니저가 됩니다. 매니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손님이 거스름돈 10센트를 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덜 내준 거죠. 그러니까 10센트의 거스름돈을 덜 가지고 왔어요. 10센트야 오늘날 우리 그 환율로 환산해 보면 뭐 돈 100원 좀 넘어가는 돈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링컨은 그거를 안 다음에 휴일인 그 다음날 그 가게에서 3마일이나 떨어진 그 손님의 집을 찾아가서 그 10센트를 돌려주고 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링컨을 칭찬했어요. 정직하다고. 근데 그런 링컨을 칭찬할 때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것을 제가 돌려준 것이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링컨이 20대에 가서 변호사가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소송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첫 소송을 맡은 그 첫날에 그 링컨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10대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했고 지금은 마음이 참 기쁘다. 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링컨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의 영향을 받고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지. 그가 미국 대통령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돼서 세계 역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대통령이 되죠. 이런 대통령이 다시 그리워지는 그런 때죠.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비전이요, 꿈이에요. 오늘이 82회째 맞이하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다 얘기하는 담임 목사도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담임 목사하고 교육 담당 부목사님하고 바꿔야 돼, 위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네. 우리의 교회의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193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지키면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90여 년 전에 유치원을 세운 거 왜 그랬을까? 예? 3.1운동 끝나고 일제 핍박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다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아이들을 처음부터 잘 기르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유치원을 그때 세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교육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또 일본에 간섭도 받고 그러니까 아예 유치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바로 겨자씨 하나를 드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의 비전과 꿈 속에서 우리 교회의 꿈, 우리 이 민족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각 가정들, 우리 각 가정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